우리 성경은 마가복음 2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냐. 오직 새 부대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 상당히 유명한 말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왜 쓸까? 술에 대한 이야기인가? 사실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자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리를 좀 이해하면 쉽겠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옛날에는 이제 물을 담는 용기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제 대나무로 만들거나 이런 뭐 통은 가능한데 물통이 쉽지 않았다. 물통. 근데 지금 이제 물통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가 나와가지고 혁명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전에는 주로 이제 술, 물 이런 것은 어디에다 담냐면 항아리. 근데 이제 항아리도 이제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용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휴대용 물병은 주로 뭘로 썼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포도주를 붓거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가 거의 음료수와 같이 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술 먹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주로 이제 육식의 문화잖아요. 고기를 먹고 대부분 이제 포도주를 먹는 빵, 고기, 포도주 이런 거. 그러니까 반드시 휴대용으로 이 포도주 휴대용을 들고 다녀야 되겠죠. 왜냐, 말을 타니까 항아리 들고 다니면 다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 병으로 쓰는 가죽 부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가죽이기 때문에 낡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담았다면 그 가죽 부대도 어디에다 쓰라는 말이죠? 새 부대에다 쓰라는 것이죠. 옛날에 낡고 흠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버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은 그런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제 생각한데는 어떤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람들 속에 간섭적으로 쓰여졌던 우리나라 같으면 속담 비슷한 언어 같아요. 느낌에. 우리도 뭐 이런 속담 많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마 유대인들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했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이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이 답이 18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냐. 이 말들을 하면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요한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세상의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너희들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다, 이런 이제 비아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냐?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옷이 면으로 된 남루한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새 옷에 이런 폴리에스테르로 된 이런 천을 덧대면 옷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터져버린다 이거. 낡은 옷이 다 터져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오늘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생배 조각은 새술을 말하는 것이죠. 낡은 옷은 구세대의 문화를 말하고 있고, 또 새 포도주는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낡은 부대는 새술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낡은 옷이라든가 큰 가죽 부대가 누구를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때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많은 갈등의 선상에 있었어요. 바리새인 누구입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을 예수님은 너희들은 낡은 옷이고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다, 거기에 우리의 제자들을 맞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화나고 열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바리새인들의 틀 속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제 우리 기독교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요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지역과 사람들 속에 좋은 은혜를 끼친,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나온 책 상록수, 이런 책에 보면 최영실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교회에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이제 좋은 그림들을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막을 내렸어요. 대체적으로 문화가 100년이 되면 바뀌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에는 못 배우고 못 읽고 이랬을 때 교회 안에서 계몽운동을 했었어요. 선구자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를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또 구습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는 거죠. 막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열차간에 전철을 탔는데 예수 믿어라 막 이라고 소리 지른다든가, 이 팻말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자지요, 이런 게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또 한 면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적을 만들고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귀 역사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말에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해결화되어 있게 이게 훌륭한 것으로만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문화의 시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과거에는 상록수라든가 뭐 새 마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주도적으로 기독교에서 해왔다면 이제 그 에너지들이 끝나고요. 이제는 오늘 새 부대에 새 수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은 어떻게 새 술이 돼야 할 것이며 어떻게 새 부대가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뜨거운 고민과 기도와 우리 내부의 변화를 말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바뀌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뀌느냐? 바리새인들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체돼 버리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지금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은 이게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뭐 코로나를 가지고 현 정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럴까요? 그는 굉장히 잘못된 그냥 가짜 뉴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면의 변화를 겪으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의 시대는 사람의 인권이 최고로 존중받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과거와 같이 뭐 사람의 인권이 막 무시되고 뭐 남이 시끄럽든 남이 뭐 듣기 싫다고 하든 뭐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함께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구습에 빠져 있고 옛날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담으려고 하는 너희들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어떻기 때문에 그러느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46절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 짐을 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남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이걸 나누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들고 가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그 약자한테 다 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뒷짐 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자, 행복하자, 잘 살자.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도 불행하다면, 남이 불행하다면 나도 뭐 할까요? 그 불행한 것이죠. 남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한 것이요. 이게 공동체가 공유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목표이고 과제이지. 남은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고. 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남에게는
막 너무 무거워서 질 수도 없는 산더미 같은 무게를 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인 세계 복음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이 흠 부대 속에 넣으면 새 술마저도 다 흔 술이 되어서 똑같이 돼버린다. 다 바리새인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신앙의 노선을 갖는 12 제자들과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을 뭐하죠? 바꾸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 겉모술수와 외식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보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모순이지 않아요. 사랑하자 하면서 뒤에서는 두드러 패고 평화를 말하면서 싸우고 또 복 받으라 이러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복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말은 좋다 이거야. 근데 그들의 행동은 뭐 하지 말아야겠어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미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너희들 속에 우리들마저 그들이 금식한다 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겠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 이미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부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기존의 틀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한 방에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날 코로나가 시작되는 기점들이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시작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가 생겨나는 출발점이 지금 되고 있어서 매우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라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의 교회들도 기존에 그런 막무가내식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기분이고 뭐 상관하지 않고 나는 복음 전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에게도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가 나가야만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흠 부대다 이 말이에요. 그 흠 부대 속에 우리는 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틀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금식, 너희들이 하는 기도, 너희들이 하는 종교의식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부대, 새 술에다 담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종교의 눈으로 바리새인을 보듯이 우리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 새로운 술이다. 새로운 부대에다 담아야 돼. 이런 시각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새로운 부대, 그 이제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시대가 지금은 이제 변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새로운 시대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모세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온 사람들이 이어온 종교라면 예수님은 이제 그 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부대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 지금도 이제 우리가 2020년도잖아요. 새 시대가 왔어요. 아셨죠? 항상 우리는 이제 위기가 또 다른 뭐라 했죠?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들의 많은 정체기가 올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형태의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의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사실 요즘 텔레비 시청률이 뭐 5%대 나온 게 많지 않아요. 옛날 이야기, 옛날 뭐 30%, 뭐 40% 이런 거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KBS도 적자가 어마어마하고요. SBS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정도는 부도난단 말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더 이상 방송을 제작을 해도요,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광고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그 시골에서 물고기 키는 유튜브를 한 사람들이 그 시청자가요, 몇백만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옛날 같은, 뭐 재미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또 좋아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집 짓는 것 보는 시청자가 몇백만이야. 근데 MBC에서 뭐 유명하다고 하는 애들 나온다고 해도 이게 시청자가 10만도 안 돼. 이게 별 볼 일 없네. 유튜브에 나온 거 보면 10,000도 안 되는 게 수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만큼 다양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뭐냐, 기존의 방법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꼭 옛날에 기존의 같은 형태로만이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하면 혁신적인 거거든요. 사실 종교적인 행위나 간섭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맥혔잖아요. 어쨌든 안 맥혔으면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전해질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는 MBC, KBS가 뭐 대수다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 이런 거 하면 MBC에서 대대적으로 방송했죠. 지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시청률이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대명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보냐 이거예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고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너무 기존화되어 있는 틀들에 우리들의 사고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우리의 사고를 새로운 것에 또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로 봐서는 그런 사고를 갖는 사람들을 맞는 틀의 부대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라면. 그래야 이제 우리도 교회로서의 이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워낙이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절대로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들의 독특한 색깔을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정강훈 같은 사람도요, 다 나름 자기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컨셉을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다 보면 태극기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다 그 컨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국 교회는 큰 부작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옛날 생각,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는 자세들을 가져야 돼요. 이제 농경 문화는 뭐하죠? 끝났잖아요. 네? 농경 문화, 우리나라는 농사지어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면 아마 필리핀보다 못 살지 몰라요. 필리핀은 1년에 3모작에서 4모작을 한대요. 벼농사만. 세상에서 이렇게 이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쌀을 많이 수출한 나라들이요. 저도 얼마 전에 신문 보고 알았는데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랍니다. 왜냐 이런 나라들이요 쌀을 4모작을 해요. 그런다고 잘 삽니까? 그런다고 잘 사냐고요? 잘 못 살아요. 우리보다 3, 40배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경 문화의 사고방식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교회가 승리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산업사회로 산업사회가 접어든 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이제 4차 산업사회로 우리는 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네? 서비스업이 뭐예요? 남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들만이 안 바뀌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 너희들로서는 시대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실천하는 지도자로 우리들 스스로가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새 술이고 새 부대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미래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플을 창업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 애플은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 지금 죽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잘 나갑니다. 스티브 잡스가 때보다 주가가요 무려 30배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끊임없이 소비자의 만족을 주려고 노력하는 CEO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핸드폰의 출발이 스티브 잡스거든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그를 매우 시기했다. 왜냐?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창의적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끝났냐?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니까 훨씬 더 변화하는 것이죠. 내비둬도 잘 팔려요. 그렇게. 뭐 광고 안 해도 알아서 다 사.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 애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한번 가지고 가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면요. 앱만 해가지고는 그 풀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가 있는 사람들은 뭘 쓸까요? 애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뭐 하루아침에 똑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기업에서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애쓸 거를 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들이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애플을 쓰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도 다 그런다는 거죠. 이거를 함부로 못 풀게 만들어 놨어요. 뭐 검사들이 갖고 와서 풀려면 6개월이 걸린답니다. 6개월이. 그 애들 걸 풀려면. 그것도 아주 타고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을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스마트폰은 다 똑같지. 우리가 뭐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하게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죠.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 낡은 것들을 벗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부대는 새 술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위기가 뭐라 했죠?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뭔 변화요? 생각의 변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제는 밥 따로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밥을 따로 먹다가 어쩌다 모여서들 먹으면 어색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고 돼버렸어요. 네. 이제, 그리고 남이 반찬을 이렇게 일단 젓가락으로 만지면 먹고 싶지 않아져 버렸어요.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왜? 가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치. 우리가 옛날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강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가치, 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의 전환을 우리 성도들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식사했던 것들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제 차 한 잔씩 먹고 예배 끝난 후에는 멀리서 서로의 안부와 편안함을 묻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뭐 옛날 같은 사고를 하다 이제 다 죽어요. 이 코로나가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예고편이라면 여기에서 잘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잘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아무 데서나 음식 먹고 이러다 이제 확진되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큰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생각을 뭐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할렐루야. 어떤 생각이냐? 바리새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새술은 어디에다 담으라고요? 새부대에다. 여러분이 새술입니까? 아니면 낡은 술입니까? 새술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새부대에다 담아야죠. 새부대라는 게 뭐예요? 생각의 전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셨죠? 좀 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갖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어쩌면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아셨죠? 어쩌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생각지 않는 일로 세상에 우리가 뜰 수 있는 날이 와요. 우리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여러분 텔레비 솔직히 한 40분 나오기 위해서 촬영을 10시간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도시어부들 1박 2일씩 찍어요. 그래서 솔직히 시간으로 보낸 거 1시간이잖아. 에?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아셨죠? 왜? 우리의 삶은 항상 모범적이잖아.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작살 날 정도로 언행과 이 삶이 개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새술인 우리들이 새 부대에 담을 만한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바리새인화 되어 있는 교회들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처럼 새 부대에 맞는 새술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부대와 새술이 되어서 구습과 간행을 쫓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셔서 이 시대에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새 부대이고 새 술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